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5일째입니다. 사실은 한 20일 정도 해야지 새벽기도 하는, 특별 새벽기도 하는 맛이 날 텐데, 일주일 이제 좀 할만하니까 끝나죠. 그래서 오늘부터 힘이 막 날 때인데, 네, 오늘까지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또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 새생명축제는 더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서 태신자들이 끝까지 그 태신자들을 향한 기도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상담하는 코너에서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한성열 교수님이 사춘기 자녀에게 오는 이 사춘기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춘기 시기라는 것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떠날 시기가 되기까지 벌써 사춘기 때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걸 아시고 자녀들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사춘기부터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의 말에 부모가 말하면 거꾸로 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왠지 부모의 말대로 따라가면 내가 독립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서 일부러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하더라고요. 즉 사춘기는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춘기를 보통 12세에서 16세 사이가 이제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 요 시기에 만약에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터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중년이 돼서 이 사춘기가 오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기에서 터지면 부모가 다 이걸 커버를 해주는데, 나중에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는 시기에 중년이 돼서 이 사춘기가 터지면 그야말로 이것이 외도나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어야 될 시기에 사춘기를 겪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요 시기에 그 사춘기를 겪는 것이 좋대요. 우리 아이는 사춘기도 없었어. 이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야 될 시기에 겪는 거.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사춘기라는 말이 생각의 봄이 찾아오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각의 봄이 찾아오는 시기,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나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봄이 오는 시기니까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부모님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부모님이 결정권자잖아요. 다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사를 오히려 물어보고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그 시기에 답을 찾아가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러한 조언자 역할과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만약에 부모님이 무력으로, 힘으로 자녀들을 제압하려고 하면 이게 불에다가 기름을 껴얹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좀 사춘기가 늦게 오기는 했지만 아들하고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몸싸움이지 거의 육박전은 아니어도 그냥 몸싸움을 아들하고,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세상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은 사람이 아니다. 얘들은 외계인이다. 나하고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들은 뇌가 없는 애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빚어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큰 위로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이 부모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 사랑의 울타리가 없으면 사춘기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사춘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없이. 어렸을 때 그런 부모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없이 사춘기를 겪지 않고 지나가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시작했냐면, 저는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왠지 사춘기 자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꼭 행동하는 것이 사춘기 아이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요나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마음의 성숙도가 아직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걸 요나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이미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이 명령을 듣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악한 니느웨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실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저는 사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요나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요나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죠.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에게 감히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대드는 수준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요나는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요나 머리에다가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고얀 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돼.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마치 사춘기 자녀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는 회초리를 딱 들어가지고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고 엄하게 꾸짖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언제는 오늘 말씀처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 자녀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서가 아니라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봐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사춘기라고 하지만 영적인 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요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있었죠? 엘리야도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네가 무슨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감싸주시고 엘리야를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달라요. 정말 매가 필요할 때, 어린아이 시기에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따끔하게 되시고 그 매는 따끔한 매. 그런데 또 이렇게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장성한 분량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또 분량의 교훈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해 가고 있는 중이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사춘기를 경험하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였어요. 왜냐하면 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내놓은 장이에요. 사실은 1장에서 3장까지로 이미 요나서의 스토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명령하라고 명령하셨고, 도망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스토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4장이 왜 필요한가? 4장은 특별히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요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의 장이고 교육의 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4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춘기 자녀같이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놈, 괘씸한 놈,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요나를 위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반항하고 사춘기에 겪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반대로 하고 올 때 같이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해주세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말로 하는 교육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교육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요나를 교육해 주세요. 5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요나를 교육시키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물을 준비하십니다. 자연의 준비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6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준비물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뭐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는 뭘 준비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요. 이 8절의 동풍입니다. 뜨거운 동풍. 즉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자연의 준비물을 준비하셨는데 첫째는 박넝쿨, 둘째는 벌레, 셋째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내고 화내는 요나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요나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애를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만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남의 아이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면 내 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요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사랑을 요나서에서 강조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요나였어요. 요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에게 교육하시잖아요. 이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니느웨 그 12만 명의 사람의 사랑도 있지만 그 이면에 끝까지 요나에 대해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만약에 요나가 바랬던 대로 전 니느웨에 불을 내려서 저 악한 사람들 다 심판해 버리십시오라는 그 의도, 그 마음이라면 요나는 벌써 심판받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대로라면. 그러나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심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교육하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상황극을 만드셨어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녀석들이 진짜로 회개하는 건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동편 아마 그 성읍이 다 내려다 보이는 아마 그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그 니느웨 성읍을 내려다 보기 위해서 앉았는데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더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이 강한 햇볕을 가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살인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최낙성 장로님, 선교사님도 뭐 말라리아에 이렇게 말라리아라는 질병도 걸리셨지만 사실은 그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받고 일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큰 머리에 충격을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중동의 날씨라는 것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또 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대요. 이게 웬 횡재냐? 이 요나는 좀 조울증이 있는 사람 같아요. 뭐 아까는 막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화내더니 또 지금 막 환하게 웃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준비하신 벌레들을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다 그 박넝쿨이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없어진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하셨냐면 뜨거운 동풍, 이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 동풍은요 모든 식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아주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헤어 드라이기에서 나온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요나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더운데 이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이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며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완전히 사춘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막 우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니네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수고하여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 없어진 그러한 시들어버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넝쿨은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 박넝쿨은 요나가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쁨을 주리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룻밤 피었다가 지는 박넝쿨도 이러할진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관심 있게 살피고 키워오신 곳입니다. 그 도시에는 현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냥 그 니느웨 성에 거주하던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가 보기에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춘기 자녀를 보내는 그 사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렸던 기쁨이 있잖아요. 늘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으면 가정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이 아이들이 뭔지 이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웃을 일이 늘 있어요. 그냥 웃음이 늘 나와요. 가정에 웃음소리가 늘 끊이지 않아요. 이 아이들 데리고 이 아이들이 참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뭐 하루에 몇 마디나 하시겠어요. 바라보시면 뭐 말도 없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그 집에 가면 또 거기에 웃음꽃이 활짝 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는 7살까지 다 한 거라고. 그 아이들이 주었던 기쁨 때문에 사실은 이 사춘기 힘든 시간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 싸이월드에 있는 미니홈피가 저는 아직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날 올렸던 사진이 1년 전, 2년 전 아니면 10년 전 올렸던 사진이 딱딱 올라와요. 그날 되면. 근데 이제 10년 전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호진이가 1살 때 그 기어다니던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그때 기억이 생각하면서 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요나가 보기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은 당장 망해야 될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4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들었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사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춘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그 시기는 부모를 교육하는 하나님의 시기가 아닌가. 너도 그래, 너도. 너도 내 말 안 듣잖아. 너도 반항하잖아. 너도 불순종하잖아.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꼭 내 말 반대로 살잖아. 그게 내 마음이야. 지금 네가 갖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는 아이들보다 부모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만의 니느웨 백성들도 소중하지만 또 한 사람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요나서는 요나 한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채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박넝쿨의 그늘에서 박넝쿨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이 특별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게 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멈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최낙성 장로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위로워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